오늘은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은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포도원과 일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전 6시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은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여기다가 6을 더하면은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3시에다가 6을 더하면은 오전 9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6시에 일꾼들 들여보냈는데 또 3시간 뒤에 9시에 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길래 그들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근데 계속해서 12시에도 또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또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심지어는 오후 5시. 오후 5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거의 일이 다 끝난 그런 상태죠. 오후 5시에 가서도 서 있는 사람이 있길래 같은 조건으로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냅니다. 자, 이 보통 일과 시간은 6시에 끝나게 되는데 5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1시간밖에, 사실 1시간도 일을 못하죠. 뭐 작업 도구를 받고 작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겨우 30분이나 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문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임금을 받는 그런 때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삭슬 받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죠. 5시에 온 사람이 이 데나리온을 받고서 아마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내가 5시에 와서 30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인가?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아마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뭡니까? 우리는 저 사람보다 좀 일찍 왔으니까. 여러분, 오전 6시에 온 사람은요 11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저 사람 30분 일하고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11시간 동안 일을 했으니까 나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뭐 2데나리온, 3데나리온, 4데나리온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실망한 이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죠. 이 주인에게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 30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을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하느냐고. 우리 하루 종일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느냐고.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지금 선하게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너희들이 받은 것이라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한 말이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질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석의 키가 되는 것은 바로 1절에 나오죠. 1절,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천국의 질서를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뭐 저분 주인 자선사업가인가? 한두 번은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이 된다면요, 아마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대보가 일어나고 파업이 일어나고 아마 이 포도원은 폐쇄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일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의 질서는 한마디로 은혜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지배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세상은 어떤 질서일까요? 은혜와 비교되는 단어가 바로 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로의 질서. 공로는 뭡니까? 공로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애쓴 만큼, 힘쓴 만큼, 그리고 자격이 되는 만큼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요, 공로의 질서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은혜의 질서. 은혜의 주체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공로의 질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게으르면요, 먹을 것이 없는 거고, 열심히 일을 한 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공로의 질서도 중요하지만은 공로의 질서 이전에 근본되는 질서가 바로 은혜의 질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로를 잊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잊으면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 이거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뭘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갑자기 환경이 뭐 따라주질 않아요.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죠. 건강,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이 건강하려면요, 몸의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개야 된다 그러죠. 100조개의 세포를 일일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 먹고 뭐 물 마시고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 세포 일일이 우리가 관리한다는 건 그건 영원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위를 움직이나요?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합니까? 우리의 의지로 뛰게 합니까? 우리 잠잘 때 숨을 쉬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의지로대로 숨을 쉬나요? 밥을 먹으면 이 대장이 막 움직입니다. 그게 우리 의지대로 되나요?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따라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요 다 수포고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한 만큼, 우리가 애쓴 만큼, 우리 세상의 주체, 인생의 주체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천국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유의 말씀인데 번역에서 생략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천국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헬라어로 하면은 가르라는 단어를 생략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의 역할은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본문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땀이 납니다. 땀이 난다는 것과 열심히 일한 것과 이게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이 그러므로는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앞에 나오는 내용이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죠.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이 19장 이제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 부자 청년 16절부터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가지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할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거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먼저 대답하신 것은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 계명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또 뭘 해야죠? 계명은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계명 지키는 것은 할 수 있겠는데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거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여기 22절에 나오죠.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우리는 뭐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 청년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저 청년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을 떠나갔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좀 잘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상급이 있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바로 19장 맨 마지막 30절 말씀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이 먼저 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잘했죠. 대단합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근데 그런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된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님 곁을 떠난 저 부자 청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참 어떻게 보면 미련스럽게 떠난 그 나중된 자가 나중에는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한 포도원의 일꾼처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6절에 보시면요, 같은 구절이 나오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 30절과 20장 16절의 말씀이 같죠. 같은 내용이다. 주제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를 오늘 포도원 비유에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 포도원 일꾼 가운데에 누가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아침 6시에 나온 사람. 일찍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나중에 저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많이 받겠지. 그런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오른 그런 자가 바로 베드로라고 할 수 있겠고, 오후 5시에 온 사람. 나는 한 대나를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저 부자 청년, 주님 곁을 떠난 사람이죠. 물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연결짓기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을 예를 든다면 오후 5시에 온 사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한편에 있던 강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낙원을 허락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요 평생 동안 악한 짓만 하다가 그 죽기 직전에 딸랑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 가운데 이 5시에 온 사람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한순간에 구원받은 이 강도에 비하면 베드로 평생 동안 주님 곁을 따라다니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입장에서 이 강도를 볼 때에 얼마나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처럼 원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얼마나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데나리온, 모든 사람이, 모든 일꾼이 받게 된 이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받게 될 상급이라기보다는 바로 천국에서 받게 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상급을 받는다면요, 막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나고 그러겠습니다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걸 나도 구원받았다면요, 절대로 그건 질투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근데 평생 아주 사람들에게 참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진짜 나쁜 짓만 하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저렇게 구원받나? 그 배 아파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인생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 인생 놓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주님 붙드셔서 그래도 구원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1절 보는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 집주인과 같다, 그런 얘기죠. 그 포도원 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어떤 마음이 있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격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가지고 한 대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그게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건요,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저 어떤 생각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이 그 길거리에 있는 그 일꾼들 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어떻게 저 사람을 좀 살릴 수 있을까? 포도원에 들여보내가지고 한 대는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만약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참 쉽지 않겠습니다만, 아침 6시에 애쓴 사람이지만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졌다면요, 야, 저기 9시에 또 들어오네. 야, 저 사람 다행이다. 12시에 들어오고 있네. 야, 다행이다.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야, 저 사람 오늘 굶을 뻔했는데 정말로 다행이다. 그런 고백이 안 나오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6시에 온 사람이 불평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공로의식으로, 비교의식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은혜의 질서예요. 은혜의 질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천국까지요. 우리 환경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만 결국 우리 안에 이 심령이 변화되면 결국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내가 이 타락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온유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에 들어온 자들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메시아에 들어온 자들일까요? 나는 그래도 한 12시에는 들어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아마 이 질문을 하면은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우리 공로를 기준으로 보면요, 공로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6시에 온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이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죽기까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아침 6시 일찍 꼭두 새벽에 온 사람에게 해당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뭔 죄를 졌길래?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인간의 의로 따지면요, 이 바울만큼 의로운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왜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쓸데없는 사람도 없고.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당신은 몇 시에 온 자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대답이 나오겠죠? 5시. 5시가 아니라 5시 반, 아니면 1분 전에 들어. 한 데나리온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유교 성도님들에게도 이 동일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내가 누구의 간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보이는 그런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열심히 이 포도원의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간에 오늘 본문의 이 주인은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오전 6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포도 농사는 6월 달에 시작해서 9월 달에 끝납니다. 근데 9월 달에 빨리 수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10월 달에 비가 오는데, 비를 맞게 되면요, 이건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포도를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9월 달이 되면요, 얼마나 바쁜지 눈코 뜰 새 없이.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해가지고 6시에도 부르고 9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 5시도 야, 너도 와, 빨리 와, 빨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 장사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부지런히 사랑해야 되고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이한상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처음에 몽골 선교사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러시아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1995년 6월 29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삼풍백화점 설립자 이준 씨의 아들이 바로 이한상 씨입니다. 그때 당시 사장이었죠. 이때 당시 501명인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과실치사 이런 것 때문에 결국 7년형을 받고 감옥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청천벽력이죠. 본인에게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임하는지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도 저렇게 선교사가 되나, 오죽했으면 저런 사람까지 하나님이 선교사로 삼으십니까? 저런 사람 선교사 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의를 원망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다 치렀죠. 책임을 다 치고. 물론 도의적인 건 말할 수 없이 많죠. 500명이나 죽었으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가복음 10장 2절, 주서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서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서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포도원의 일꾼으로 지금 들여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포도원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온유교회 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